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스도가 자신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온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게 바울을 어떻게 처리할지 자문을 요청하고 함께 바울을 신문하려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며 바울과 관련된 사건은 상급 법정으로 이관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바울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상급 법정에 제출할 사건의 개요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새로 부임한 베스도를 문안하러 왔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로마가 유대 지역 일부를 통치하도록 세웠던 헤롯 가문의 왕이었습니다.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이기도 했고 베스도의 아내 드루실라의 언니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또 혼인으로 묶여있는 가족으로서 베스도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베스도는 새로 부임한 바울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아그리빠 왕이 왔으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여겨 바울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베스도는 자신이 부임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했다고 말합니다. 정죄하다라는 말은 유죄 선고를 내리기를 청했다는 말입니다. 이는 앞선 내용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재판과 절차 없이 바울에게 죄를 선고하고 죽이기를 바랬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유대인들이 과거 예수님을 죽이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죄도 입증된 것이 없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떼를 써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기독교가 부흥하며 수없이 많은 역사가 일어났었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이런 억지스러운 상황을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며 베스도는 자신은 그러한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로마의 법대로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해 변호할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합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한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베스도는 바울 사건에 대해 빨리 판결을 받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을 위해 함께 가이사랴로 와서 이튿날 바로 재판을 열었지만 원고들은 베스도가 짐작했던 악행의 혐의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오직 자기 종교와 예수라 하는 이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고발하고 있을 뿐이라 말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죄를 찾지 못했지만 적극적으로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원대로 예루살렘에서 종교 재판을 받아볼 것을 권했었고 사건을 로마 법정으로 떠넘겨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루살렘에 있던 천부장에게서도 전 총독 벨릭스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났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부정을 드러내지 못했고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계속해서 구류하며 사건이 무마되기만을 바랬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로마에까지 보내셨지만 이 과정에서 비춰지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함께 들었음에도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만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베스도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조사해야 할지 몰라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대의 법대로 종교 재판을 받아볼 것을 권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황제에게 판결받기를 원하는 바울의 청을 듣고 그가 황제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었다고 말합니다. 구절을 보면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갈 것을 권했다고 나오지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게 말할 때는 그 목적을 말하지 않고 자신이 어떻게 조사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물었었다고만 말합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든 두 마음이 다 베스도의 마음이었든 베스도가 이 사건에 있어 자신을 포장하며 자신의 입장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의 말을 들은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바울에게 흥미를 느껴 직접 바울의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들도 유대교를 믿는 이들로서 유대교에서 거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장하는 바울의 복음에 대해 궁금해서 온 것이기도 했지만 혈연 관계인 베스도가 원활하게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은 이튿날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바울을 만나러 접견 장소에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왔다는 기록으로 봐서 이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 듣기를 갈망하며 바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바울을 만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복음을 듣기 위함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셔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까지 모아 유대인이 아닌 당대의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바울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이 실현되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과 함께 모인 모든 이들에게 자신이 바울을 불러 청문회를 여는 이유와 목적을 설명합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이 죽이기를 청원했었지만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로 보내려면 왜 보내는지 보고할 것이 있어야 하는데 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죄목으로 죄수를 보내야 하는지 아그리빠 왕과 여러 유력자들 앞에서 찾기 위해 모였음을 말하며 청문회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유대 지역의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주권자들의 모습은 자신의 입장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모인 당시 유대 지역의 권력자들은 모두 다른 목적으로 모였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유대 지역의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사랑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바울과 같이 준비된 자들은 자신이 감옥에 있든 어떤 핍박 속에 있든 기회를 얻으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